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감정의 온도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감정이 체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쁨이나 만족, 사랑과 같은 행복한 감정은 우리의 체온을 높이고요,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우리의 체온을 낮춘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삶의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도 마음의 평안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유 있고 넉넉하고 안전한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시절이니까 기쁨과 안정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평안과 위로는 오직 주 예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과 사랑 같은 그러한 행복한 감정으로 우리의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약간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어져서 건강하게 되는 것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유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일어납니다. 이번 주 한 공영방송 전형 뉴스에서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의 백신 7가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곳곳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꼭 일주일에 2번씩 예배가 마치고 나서 주중에 주초에 한 번, 그리고 주말에 한 번 이렇게 예배당과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지 않으시니까 요 예배당하고 1층 로비만을 간단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바이러스와 또 안 좋은 세포들을 또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방역을 위해서 마음의 7가지 백신이 있어야 된다고 소개를 하는데 그 7가지가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7가지예요. 격려 백신, 긍정 백신, 실천 백신, 지식 백신, 희망 백신, 정보 백신, 균형 백신, 이런 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방역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 대항하는 유일한 백신들은요, 저와 같은 뭐 7가지 백신을 다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백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항하는 유일한 백신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한 장을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을 통해서, 또 지금 뭐 유럽에서는,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는 마트에 생필품들, 특별히 휴지, 그리고 스파게티와 같은 식료품들을 막 사재기해 가지고 다 동인한다고 합니다. 휴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 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다 스마트폰에다 설치하고 계시는 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동네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동네 지자체를 통해서 문자가, 이렇게 재난 문자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 확진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를, 그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진자들의 동선이 다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확진자들이 다녀왔던 가게, 거리, 빌딩들이 다 나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갔다가 바이러스에 옮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학원에서, 만약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그 학원이 어딘지, 그리고 또 아이가 이렇게, 그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특별히 뭐 이렇게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누군지도 다 샅샅이 파악해서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까지를 다 인터넷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아이들 감염되지는 않았지만은 피하고 도망 다니고 배제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런 따가운 시선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또 굉장히 또 마음 아프고 또 화가 났던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우리 동양인, 이제 우리 한국 할머니 한 분이 흑인 청년한테 굉장히, 이건 무슨 굉장히 심한 일을, 모욕적인 일을 당한 것이 우리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흑인 청년이 우리 동양인 할머니, 우리 한국 분한테 쫓아다니면서 너는 이 소독제가 필요해, You need something 하면서 막 소독제를 막 뿌리는 영상이었어요. 싫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자기 SNS에 올리면서 막 자랑질을 했다가 엄청 비난을 받았죠. 지금 상황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돼서 동양인에 대해서 특별히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폭력을 가하게 되어지는 이런 또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과 배제가 뭐 곳곳에서 일어나서 가게가 안 되고 빌딩이 한산해지고 학원에 아이들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식당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에 사람들 발걸음이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소독도 다 하고 심지어 그릇들, 숟가락, 젓가락까지를 싹 바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봐. 그런데도 그 식당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의 따가운 그 눈총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멀리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이 넘쳐나서 나와는 다른 사람을 정말 내게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곳 다 소독을 어느 곳보다 깨끗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틀 정도가 지나면은 감염 위험이 많이 사라지고 진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사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벌써 2달이 되었고 얼마가 더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4월에도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거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곳곳에서 계속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이라고, 그들이 가까이 사는 곳이라고 내가 가지 않고 배제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지만 그 병원이라고 다녀간 병원이고 식당이지만 여러분 가리지 마세요. 뭐 알고 바로 뭐 그 다음날 가는 건 좀 그렇지만 배제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식사하고 물건 사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렇게 수고하고 지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록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TV 화면을 보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빌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차별과 두려움과 폭력과 이런 사회적 낙인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시길 원하여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 믿음을 따라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주님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냐?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첫 번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첫 번째 기도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 여전히 차별이 있고 여전히 증오와 혐오가 있고 여전히 또 다툼이 있고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큰 전염병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건데, 특별히 그 보존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이 기도 가운데 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지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존될 수 있느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 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뜻과 그 마음과 그 삶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보존과 보호를 받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시며 수고하실 때 오직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수고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참 허기지고 배고픈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그 일을 인하여서 큰 기쁨이 충만하셨던 주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과 죄로 물든 세상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두 분의 뜻과 말씀을 온 세상에 적용하는 일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셨습니다. 그 하나됨 안에서 항상 완전함과 기쁨을 누리셨던 것이죠.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된 교회를 통해 주님은 우리들을 지키십니다. 보존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되어짐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격려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오래된 고백 가운데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보호받고 영원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초기, 그러니까 벌써 한 달 전이죠. 우리나라 초기 이제 막 이 코로나19 사태가 막 대구를 비롯해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하여서 막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온라인으로 살려고 해도 구하지를 못하고 시중 약국이나 뭐 이게 있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사실은 예배로 모일 때 그 7대 예방수칙 중에 하나 있는데요. 7가지 예방수칙이 정부에서 정한 뭐 있어요. 뭐 손소독제를 비치해 놓고 그리고 꼭 이제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을 하고 명부를 작성을 하고 식사하지 말고 뭐 이렇게 7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꼭 열을 재고 발열을 체크한 다음에 입장을 시키라는 게 이제 있어가지고 체온계를 사려고요. 여기저기를 뒤져봤어요. 온라인 쇼핑몰들 다 들어가 보니까 다 일시 품절이더라고요. 이게 귀에다 대고 재는 거는 살 수가 없잖아요. 서로 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걸로 쏴서 이렇게 재는 그 온도계가 있어요. 그런 거를 평상시면은 그냥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신청하면 내일 아침이면 받아볼 수 있을 텐데 다 품절인 거예요. 이 동네 약국마다 전화를 해봤어요. 체온계가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거 귀에다 재는 것도 없고 여기다 꼽는 것도 없고 다 품절이 된 거죠. 다 벌써 사간 거죠. 이런 지금 이런 전염병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요. 마스크 그리고 체온계 이런 것들이 또 소독제 구하기가 참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사실은 그래서 막 그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대량으로 다 사놓고 창고에다 쟁여놨다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요. 매점 매석하려고 막 그런 일들 지금 막 걸려가지고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마스크에 이렇게 막 꽂혀가지고 그거 막 어떻게든지 더 많이 구입하려고 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우리보다 더 상황이 더 심각해졌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확진자가 6,000명씩 나오고 워낙 나라가 큰 나라니까요. 그 나라는 우리보다 인구도 많으니까 이제 막 검사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확진자들도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제 친구 목사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했더니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행정명령이 떨어졌대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다 가지 말라는 거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 출근하지 못하게 다 재택근무하라고 다 지시가 떨어졌대요. 회사 이제 출근 안 해요.
그렇게 되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종교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들도요, 다 집회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안 모여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몇 분 이렇게 지금 오늘 15명 이렇게 나와서 최소한의 인원이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같이 섬기고 계시는데, 캘리포니아나 또 뉴욕 같은 데는, LA는요,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나라에서요, 사람들이 뭐 여러분 다 방송을 보셨지만은 그 마트마다 지금 막 텅텅 비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습니까? 화장지 열심히 사가더라고요. 그 커클랜드 화장지 이렇게 막 뻘클이 이만큼씩 있는 거를 몇 개씩 사서 막 화장지 사가고, 또 비상식량으로 스파게티 막 미친 듯이 사가고 쓸어 담고, 그리고 이제 생수, 물 미친 듯이 사가고 막 해서 지금 막 동네마다 막 난리가, 특히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이건 뭐 거의 뭐 공황 상태, 정말 그 팬데믹이라는 게 맞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휴지에 집착을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에 집착을 하고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화장지에 집착을 하나? 그랬더니요, 그 내놓은 이제 그 답변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하는 거였고,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휴지, 화장지를 구매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내게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이 의료 시스템이 나를 제대로 보호해주고 잘 케어해주지 못할 거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 지켜내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마스크 쟁여놓는 거고,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화장지 막 쓸어 담아 오는 거예요. 예, 생수 막 쓸어 담아 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화장지를 확보하고, 더 많은 생수를 확보하고, 스파게티를 확보해서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이 상황을 대비하려고 하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스크 사재기로, 또 화장지 사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도 나를 지금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너무 충만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일견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맞아요. 이번 코로나가 사실은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도 뭐 초기에 그랬지만 각 나라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또 이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뭐 병원 그들을 갖다가 입원시키고 치료할, 격리해야 되고, 또 음압병동이요, 예,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사회의 의료 시스템이, 이 나라가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자 해서 마스크도 대량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화장지도 막 대량으로 막 사다가 쓸어 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 때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 불안과 두려움은 배가 되고,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이 정말 엄청난 팬데믹을, 공황의 사태, 소요의 사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로 매여 있게 된다면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큰 격려와 위안을 받고 안전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평안에 매는 줄 안에서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각자 도생하는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됨을 고백하고 하나됨을 또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애쓸 때 그래서 하나된 믿음을 붙잡고 하나된 교회를 붙잡고 하나 되어서 함께 수고함을 통하여서 함께 헌신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팬데믹 현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삶을 보존하기 위해 복음의 소망을 보존하기 위해 한 믿음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길 간구하기에 앞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길 특히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된 교회 안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보존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본문 17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보존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두 번째로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거룩하게 되어지고 바로 진리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함을 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하면 하나됨은 오직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 교회의 보존은 오직 말씀과 성례전을 통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섬길 때 성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횡행한 그래서 증오와 차별과 또 폭력과 또 이러한 또 이 혐오가 난무하는 세상 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진리로 인하여서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단계를 본문 오늘 17장 8절에서는요 중요한 세 개의 동사를 통하여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을 받고 알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고 알고 믿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받고 알고 믿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말씀은 단순히 안다라는 거, 지식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받고 참으로 알게 되어지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진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받고 알게 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받고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 받고 알고 믿고라는 세 가지 주요 동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고백해 주신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사교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또 있는데 그것을 또 신천지가 또 이렇게 또 자기들 교리에 꿰어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또 가르쳐 주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혹 빠지게 되는 겨더라고요. 너무 말씀에 무지해서 또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또 잘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두 가지 경우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좀 게을르지 않았나, 소홀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신천지와 같은 이단,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단들이 되게 중요시하고 주요 이제 성경 목록으로 삼아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교회에서 사실은 계시록 말씀을 잘 들을 일이 없어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우리가 묵시라고 알려진 그 말씀들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도 옛날에 이단들이요, 저 유재열 장막성전 때부터요, 하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기가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네, 어린 양이네, 뭐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해대니까 괜히 계시록 이야기하면은 이단 같거든요. 이상한 교회 같고 이상한 목사 같고, 그래서 멀리하게 된 거예요. 꺼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이 말씀들은 이단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터와 같은 현장이 되어져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 틈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놓치지 않고 이렇게 싹 파고 들어가서 계시록 말씀 가르쳐 줄게, 성경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쫙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쫙 하니까 사실은 제대로 잘 들어보지 못했던 성도들이요, 거의 처음 듣는 얘기니까 가서 혹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인데 여기가 진짜 맞나 보다 라고 거기에 세뇌되어지고 빠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요, 이러한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요, 내 안에서 지적인 동의 이상이 되지 않았잖아요.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보호받고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곳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교훈받는 곳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잘 듣고 잘 믿고 배우고 또 이것이 순종함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해 되어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보존해 주시기를, 지켜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있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질 때,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열망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함께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가장 또 사모하고 가장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안전이잖아요. 보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수시로 기도하고 믿는 우리들을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교회가 되어져서 함께 주를 믿고 함께 주를 예배하고 함께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의 시기, 이 또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보존받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모임이 더 근사하게 꽃피는 인생의 놀라운 은혜의 때를 다시금 만나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